오늘 제목은 칭의. 글씨가 엄청 확실히 딱 눈에 들어오죠. 저 맨 뒷자리까지. 칭의란 뜻은 어,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았다, 이런 어려운 뜻도 있지만 우리 주일학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이 구원을 받았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인 내가 구원받음, 이게 칭의란 뜻입니다. 한 주간에 제가 이번 주 현장을 가면서 확인한 게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영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여러분들조차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생활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생활도 필요해요. 이 말을 왜 꺼내냐? 하나님과 영적 교제인 시간인 예배, 그리고 기도가 제일로 필요합니다. 현장에 불신자들은 기도가 뭔지 알아요. 하지만 불신자들은 신분이 구원받지 못한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습니다. 마귀 자녀예요. 그렇다고 친구한테 너 마귀 자녀야 이러다가 큰일 납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큰일 나요. 그래서 마귀 자녀는 기도하면 누구에게 응답받을까요? 맞아요. 마귀도 응답 줘요. 그냥 그거는 좋은 응답이 아니에요. 그거로 인해서 더 크게 망해버려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응답을 줄까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현장의 렘넌트들이. 영적 교제의 시간이 없으면 큰일 나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질문하는 거예요. 기도가 회복되는, 기도가 세팅되시길 바래요. 우리 대부분 문제, 사건, 사고를 당하면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반응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말할 거예요. 해석할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가 세팅된다면 그런 렘넌트들은 바뀌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이 속에서 무슨 응답을 준비하셨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전 같으면 아이고 큰 문제를 만났네. 아이고 내게 왜 이런 일이 재수없는 날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도가 세팅되면요 달라요. 하나님은 항상 그냥 응답을 주지 않고 이벤트를 해요. 내게 갑자기 누군가 선물을 해준다. 아니면 엄마 아빠가 갑자기 내게 뭐 선물해줬다. 좋은 이벤트도 있지만 문제랑 사건 사고라는 포장지를 덮어서 이벤트를 내가 줄 수 있어요. 이게 근데 응답인지 아닌지를 대부분 판단을 못해요. 좋은 것만 내게 응답인 줄 아는데 하나님은 나쁜 것을 통해서도 그 속에 하나님이 숨겨두신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질문해야 돼요. 기도가 세팅돼야 돼요. 우리 렘넌트는 나의 정체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냐? 나의 정체성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어디서라고 하죠? 하나님 안에서.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한 고백이 그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표현을 엄청 많이 써요. 내가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내가 문제에 있든지 문제 밖에 있든지, 내가 아픈지 아닌지 항상 뭐라 하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 있나요? 돈에 있습니까? 성적에 있습니까? 친구와 관계에 있습니까? 곧 있을 시험에 있어요? 아니면 엄마 아빠한테 있어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어디 있어요? 거기 있는 곳이 나예요. 여러분들의 진짜 생각과 마음, 여러분들이 이 영적 현주소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길 바래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는 기도. 어디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말씀 속에서 찾아보시길 바래요. 내 생각 가지고 그냥 막 기도하지 말고 말씀을 가지고 정리해보고 그것을 기도로 바꿔봐요. 대부분 내 생각으로 나를 판단해요. 아니면 남들이 하는 말이나 남들의 시선이나 성적표라든지 아니면 내 상황이라든지, 나 공부 못해요. 그 공부 못하는 내가 납니까?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성적표가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그게 나의 전부는 아니에요. 이건 수학을 못할 수도 있죠. 국어를 못할 수도 있죠. 하지만 내가 다른 건 미술을 잘한다던가 다른 거 잘할 수 있어요. 그거로 나를 판단하면 안 돼요. 나를 그걸 느끼면 안 되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보세요. 말씀으로 나를 보세요. 사람의 시선이나 말이나 현재 상황이나 그걸로 나를 기준 삼지 말고 그 모든 기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 어떻게 확신하는 건지 아십니까? 구원이란 말과 구원의 확신이란 말은 다른 말입니다. 똑같은 말 아니에요. 구원과 내가 그 구원을 받았는지 확신하는 말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내 마음으로 진심으로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구원을 확실히 받았어요. 하지만 내 삶 속에서 이걸 어떻게 확인하냐? 하나님 말씀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을 확신하는 보증수표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는 기도, 나를 어떻게 보면 확인하는 기도, 요게 돼야 돼요. 응답이 있고 없고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응답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 요게 세팅됐냐 안 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시간에는 여러분들 인생 시간표에서 지금 뭐 응답이 있니 없니 이거 찾지 마세요. 내가 이게 기도가 되어지냐 안 되냐, 요게 중요합니다. 이번 주 제가 현장에 가니까 현장에 있는 대체 종교들 딱 하나, 복음만 모르고 있는 이 사람들은 기도가 세팅됐어요. 뭐라 말하냐면 24시간 기도한대, 이 사람들은. 거기가 무슨 절간이었는데 관세음 보살이란 그 단어만 계속 말하더라고요. 그 불교에서 관세음 보살이 뭐 하는 역할이냐면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절간엔 천국이 없습니다. 무조건 지옥이요. 1지옥부터 9지옥이 있는데 사람 적게 죄 지은 사람은 1지옥이고 많이 죄 지은 사람은 9지옥이에요. 근데 관세음보살이 어떤 부처냐면 용서해주자, 용서해주는 그 일종의 부처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 절간에서 관세음보살만 계속 외치는데 그걸로 인해서 무아지경에 빠져요. 그 기도 속에 사람이 명상이라고 하죠. 나 이런 현장을 보고 왔어요, 이번 주에. 기도가 어떻게 보면 심플하잖아요. 기도의 내용,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심플함. 어떻게 보면 기도라는 것에 현장에 빠져 있어요. 무슬림들, 다른 대체 종교들 전부 다 틀린 기도, 귀신에게 하는 기도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 기도를 응답받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놓치면 안 되겠죠. 렘넌트들이 꼭 기도라는 걸 세팅하시길 바래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는 기도를. 오늘 로마서를 통해 알아야 할 게 첫 번째로 원죄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왜냐?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과학적으로 얘기할게요. 생물학적으로 사람이라는 사람이 영장류인가요? 포유류인가? 뭐라고 하죠? 그 종이? 기억이 안 나네. 생물학적으로 사람이라는 이유로 모든 인류는 죄예요. 왜냐? 창세기 3장 때 모든 인류의 기원이 되는 아담과 하와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지어서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남자가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요? 여자와 여자가 아기 낳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동성애는 정신병이에요. 동물도 남자 여자는 사랑 안 해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아이를 낳죠. 그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믿지 못하면 원죄라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읽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죄인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죄 가운데 빠졌죠. 아니 나는 죄가 없는데요. 길거리에 쓰레기 한번 버려본 적 없어요. 빨간 불일 때 무단횡단 안 해요.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사는데요. 옆에 친구한테 욕 한번 해본 적 없어요. 혹시 이런 랩런트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내가 죄인이에요? 라고 할 때는요. 확실히 말해줘야 돼요. 원죄가 원래 죄의 기원, 죄의 뿌리죠. 영어로 하면 죄가 신인데 오리지널 신이라고 해요. 오리지널 신. 그러니까 죄 중에 오리지널 죄. 성경에서 뭐라 말하냐?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예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넌 떠나 있어. 하나님은 몰라.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영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가운데 태어나는 것 그 자체가 죄인이야. 네가 인간이라서 죄야. 한마디로 죄인이야 이거. 하나님을 떠난 원죄로 인해서 이 죄 오리지널 죄예요. 근본적인 죄. 한마디로 뿌리예요. 뿌리. 죄의 기원, 근원. 뿌리가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열매를 맺죠. 그쵸? 이 열매가 그거예요.
자범죄, 사람들을 때리고 괴롭히고 무단횡단하고 버리고 이런 나쁜 죄들. 이게 왜 나오냐? 이 원죄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게 결국 뭐냐?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서부터 이게 나오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오늘 로마서 3장 24절에 뭐라 하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우리의 죄를 속량, 그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리스도란 증거로 부활하신, 승리하신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 지옥 배경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뭐라 하시냐? 우리를 의롭다, 인정,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더 이상 이런 죄 가운데 있는 나도 나를 어떻게 내게 뭔가 우울함이 밀려오고 나도 나를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없는 그러한 과학적으로도 엄마 아빠나 선생님한테 말해도 이해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끝난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 한 1년 정도 가위를 눌렸어요. 저도 랩넌트로 자라나서 저는 한 번도 뭐 귀신을 본 적 없고 뭐 처음에 가위가 뭔지 풀인지도 모르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중3 때인가 그때 처음으로 가위에 눌렸는데 제일 심했던 게 고등학교 고2 때 내내 1년 동안 가위에 눌려서 항상 불을 켜고 자거나 지금도 이게 버릇이 돼서 잘 때 엎드려져요. 누워 자면 가위에 눌리니까 엎드려서 자요. 근데 혹시 그걸 선생님이나 아니면 친구한테 말하면 이해할까요? 이해 못해요. 이게. 그거 어떻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과학적으로 뭐 뇌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그런 겁니까 막? 뇌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잘 때 마비되고 눈 떠보면 귀신이 보이고 이래요? 아니에요. 근데 그걸 제가 언제 끝냈냐? 그리스도 안에서 내 힘으로는 이 문제 밤마다 악몽을 꾸고 가위에 눌리고 하루 심할 때는 8번 9번 눌려요. 잘 때. 그래서 1년 가까이 눌렸다니까요. 근데 언제 그걸 끝냈냐? 나는 그거를 해결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끝내셨구나. 그것을 끝내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 완전히 끝났어요. 가위 눌리는 중에 결박 기도를 하니까 가위 누르다 말고 귀신 놀래가지고 도망갔다니까. 못 믿을 거야 이거. 체험해봐야 돼 진짜. 왜 내가 이 말을 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완전히 끝났습니다. 칭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죄인이라서 여러분들 하나님 떠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절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된 거예요. 두 번째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오늘 이렇게 나오죠.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어요. 자, 아무리 착하게 살고 거짓말 안 하고 노력하고 열심으로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교과서적인 뻔한 답 말고 여러분들이랑 생각을 해봐요.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인간에게 오는 영적 문제, 내 안에 뭔가 몰려오는 내 감정의 소용돌이라든지 밤마다 가위 눌리고 뭐 귀신이 보이고 환청이라든지 또는 뭐 뾰족한 거를 보면 못 참는다든지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그 문제가 있어요. 과학적으로나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 철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 없어. 그 문제에 대해서 공부 잘한다고 돈이 많다고 노력을 한다고 해결이 될까요? 절대 해결받을 수 없어요.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요.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면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아, 이거 근데 어린이 예배인데 이거 지금 제가 지금 중고 대청 수준으로 지금 내가 지금 메시지를 전하면서 제가 지금 흔들립니다. 지금 애들이 알아들을까 해서. 제가 몇 주 전에 수요 예배 전에 이런 아줌마를 만났어요. 수요 예배 전에 어떤 아줌마가 우리 교회 앞에 서성거리길래 어떤 일로 오셨어요? 같이 함께 예배 드려요. 이러니까 이분이 너무 갈급한 분이라서 좋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열심히 예배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가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해 주겠어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그러면 교회 오는 목적이 예수님을 믿는 건데 우리 성도님의 믿음은 교회 열심히 와서 예배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다니는 게 믿음이에요? 네,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임을 믿어야 되는데 그럼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라고 할 때 예수에 뭘 믿는 거예요? 내가 물어봤어.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잖아요. 예수에 대해 뭘 믿는 거예요라고 물어봤어요. 이분이 대답을 못해.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우리가 뭘 믿는 거냐? 그리스도가 내 인생 문제를 끝내셨음을 믿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임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 문제를 끝내시고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음을. 어떤 믿음이냐?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혹시나 지금은 모를 거예요.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영적 문제라는 것이 뭔 말인지 아직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 어른이 되면 반드시 알게 돼요. 제 친구 중에서는 24살만 되면 귀신 들려요. 그 할머니, 그 엄마, 그 친한 그 친구가 여자인데 그 여자의 언니가 3살 위인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도 24살 됐을 때 귀신 들렸어요. 저랑 같이 전도 현장도 가고 이런 누나였는데 어느 날 보니 귀신 들려 있어. 근데 그 내 친구도 공부를 엄청 잘해서 장학금으로 미국을 갔어요. 4년 전액 장학금에다가 법학 전공이야. 근데 이 친구가 갔는데 24살 때 어김없이 귀신 들렸어요. 여러분도 이해됩니까? 혹시 이해돼요? 그 상황이? 나중에 여러분들도 이해할 어른이 되거나 그 전에 혹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을 수 있어요. 그거는 내게 문제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시려는 은혜예요. 인간의 영적 문제에 대해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결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그걸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영접했죠?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값없는 은혜. 공짜지만 그렇다고 값이 없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자기 목숨을 걸고 주신 은혜.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믿음도 은혜죠. 그래서 믿을 때 칭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의 되심을 믿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잘 안 믿어진다던가 안 깨달아진다던가 하시는 분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봐.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 믿을 수 있는 내게 은혜를 주세요. 저는 이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20살 때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손가락에 들어가는 신학교에 갔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신학교 중에 하나인 신학교를 가서 신학 공부도 하고 매주 토요일마다 안병원 가서 전도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 난 믿어지질 않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군대 가면서 바꿨어. 하나님 없다. 하나님 이 세상에 없다라고 나는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은혜로 깨달아지겠어요. 혹시나 우리 렘넌트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심이 믿어지지 않는다. 함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오늘의 세 번째, 그러면 구원의 칭의로 말미암은 확실한 증거. 구원의 확증이라고 하네요. 3번이 구원의 증거. 확증이라는 뜻이 확실한 증거. 로마서 5장 8절. 이건 한번 이거 꼭 읽어보세요. 이번 주 나온 성경 구절의 말씀들을 꼭 찾아서 내가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세요.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 되어 있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죄인 되었을 때 그냥 죄인이 아니죠. 이 죄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죠. 어떤 상태? 멸망 가운데 있는 상태. 멸망 가운데 있는 상태라서 언제든지 재앙이 들어닥치고 언제든지 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이때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였어요.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내 스스로, 인간은 절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어떻게 물에 빠진 사람이 건져냅니까?
제가 물을 되게 무서워해요. 수영장 잘 못 들어가 싫어해요. 왜냐면 초등학교 때 가족 여행 가서 이제 친척들이랑 수영장에 갔는데 어린이 수영장에 가득 차 있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가보니까 어른 수영장에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래서 이 바보들 왜 이 아무도 없는 곳에 아무도 안 간 거야. 내가 들어가 있어야 했는데 물에 빠져 죽을 뻔했어요. 분명 난 튜브를 타고 들어갔는데 튜브 사이로 쏙 빠졌어. 그 물이 3m짜리 물이었나? 쑥 들어갔는데 그대로 물속에 기절했는데 안전요원이 나를 살려줬어요. 그때 내가 무슨 생각 드냐고, 주마등이라고 하죠. 죽기 전에 뭐 여러 가지 스쳐 보인다. 그건 안 보이고 그냥 머릿속에서 난 죽었다 이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물속에 빠진 사람이 이렇게 물속에 빠진 사람 옆에 같이 물속에 빠졌어. 같이 허우적대. 구해줄 수 있어요? 아니요. 물 밖에서 튜브를 던져준다는가, 아니 물 밖에 누가 밧줄을 던져준다던가. 같이 물에 빠진 사람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수 없어요. 나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이런 멸망 상태에 있는 나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란 증거로. 이 세상에 많은 훌륭한 사람이 있지만 그 누구도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지옥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없어요. 그것을 깨부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오늘 로마서 8장 2절, 구원의 증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증거하셨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거죠. 그러면 자,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게 확실하면 성화되어집니다. 로마서 8장 2절.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결했다. 성화란 뜻이 뭔 뜻이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지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점점 내 삶이 그리스도인답게. 죄와 사망의 법, 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방금 묵상해 보라고 한 주간, 자, 자세히 보세요.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죄와 사망에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다고 안 그래요. 다시 한번 해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고 했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다고 안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제 내가 말하니까 다시 새롭게 보여져야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게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고요. 법이 중요합니다. 죄와 사망의 이 틀 속에 갇힐 수밖에 없는 이 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게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해방됐습니다. 참된 자유.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시길 바래요. 혹시 우리 랩런트들 화를 많이 내나요? 내가 지금 당연히 논리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지금 화를 내야 될 상황이 있어요. 화를 많이 내나요, 혹시? 누가? 또는 염려를 많이 한다거나 염려나 걱정 아니면 불신앙 아이고 너 평일에 학원 가는 것도 학교 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주일날 교회 오라고? 죽을 것 같아. 내 몸이 바스라질 것 같아요. 막 안 죽습니다. 죽으면 뭐 그때 가서 쉬면 되지 뭐. 평생 쉬는 거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 그런 상황이 있나요? 혹시 화를 만나는 염려나 불신앙이라든지 뭔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분석을 많이 한다거나 그러면서 나를 그걸로 확인한다든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이것이 여러분들의 망대가 돼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응답이 되고 이게 열매를 맺어서 이게 여러분들이 돼요. 당연히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논리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근데 이것에 여러분들이 잡히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내가 돼요. 문제는 그것이 열매를 맺게 돼요. 그래서 왜 참된 자유를 말하면서 왜 이걸 얘기하냐?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는 요게 세팅되시길 바래요. 이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으시길 바래요. 그러면 아마 이런 상황이 오거나 뭐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상황이 올 때 여러분들이 여기에 안 잡히게 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힘이 생겨요. 그게 나중에 열매를 맺게 돼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 기도를 통해서 서밋 기도를 통해서 평안함 이걸 체험해 보시길 바래요. 세상 리듬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뭐라고 말하든 엄마 아빠가 혹시 여러분들을 뭐라 말하나요? 성적으로 여러분들을 평가한다든지 아니면 너네 그 모양이야 뭐 그러든지 아니면 친구들 관계 속에서 나는 인싸가 아니라 아싸예요 그러든지 뭐 그걸로 나를 판단한다든지 그런 걸로 날 판단하지 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느끼시길 바래요. 그 기도의 기준, 평안함을 느끼게. 나만의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을 한번 세팅해 보시길 바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찬양, 학교 오고 가고 할 때 귀에 꽂고 들을 수 있잖아요, 음악. 찬양이라든지 아니면 말씀 정리나 또는 이제 성경 구절을 가지고 묵상해 본다든지 아니면 나만의 정시 예배, 정시 기도 시간을 가져본다든지 아니면 뭐 일기를 써본다든지 그러니까 사람마다 방법은 달라요. 나만의 방법을 가져가지고 꼭 이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다 함을 얻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좀 길어져서 미안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기도의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을 이 시대 살릴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응답보다 더 중요한 망대를 세우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도전하는 영적 서밋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기도가 망대가 세워져 교회 살리며 현장 살리며 나를 살리는 시작이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참된 평안과 참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힘을 소유하는 여유로운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